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제1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으셨고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말씀. 지난 주일에 우리 2부 예배를 안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즉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과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드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1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부 예배 때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에 웨스트민스터에 관련된 책이 있냐라고 제가 지난주 1부 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없는 눈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뭐고? 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집에 책이 있는지 없으면 한 권 사볼까 정도는 생각하셔야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리에 관련된 책은 사전처럼 필히 집에 한 권씩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해설서라든지 신앙 고백서라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관련된 책들은 한 권씩 집에 꼭 보관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주일에 1부 때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가지고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먼저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먼저 신뢰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점 보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찾는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먼저 구한다, 다른 사람에게 뜻을 먼저 물어본다, 그것은 모두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2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2계명을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반복하여서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이 2계명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곧바로 숭배하기 시작했죠. 무슨 형상을 숭배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숭배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여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두라고 말씀하셨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놋뱀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숭배했습니다. 사울 왕 때에도 숭배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도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도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왕들이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무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지키며 놋뱀에게 제사를 드리며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모세 때부터 지켜왔다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 놋뱀을 없애지 못하고 무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이 언제 없어지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 때, 무려 7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종교개혁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파괴했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모세 때부터 지켜왔다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니까 위대한 모세가 만들었는데 누가 감히 이 놋뱀을 없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놋뱀을 지키고자 700년 동안 그 놋뱀을 숭배하며 그 놋뱀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넘어서야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놋뱀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누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누가 세웠다는 이유로, 누구 때부터 지켜왔다는 이유로 우리도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며 숭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무형에 만들어진 그 무엇이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특정인의 신념이 지켜지고 있다면, 혹은 목사의 신념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10계명 가운데 하나의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9계명입니다.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에 보면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 9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제 9계명이 이야기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명령, 이 계명의 명령은 사람 사이의 진실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있는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거짓 명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가짜 뉴스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78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질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제 9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며 거짓을 금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서 성도는 첫째로 거짓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거짓으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고대에는 오늘날 같이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범죄가 일어났을 때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과학수사라는 것이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CCTV도 많이 있고 그리고 차가 사고가 나더라도 블랙박스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CCTV를 통해서, 때로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사람의 증언, 사람의 말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증언을 듣고 모든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심지어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무엇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대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 사람의 말이 재판하는 데 아주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당시에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증언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왜냐? 네가 그 증언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증언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도록 하였습니다. 증언한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지라고. 그리고 만약에 증인이 증언한 것이 거짓이었다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거짓 증언한 사람을 심판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짓말, 거짓 증거에 대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응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특이하게도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 누구였습니까? 내 이웃에게, 이웃이라는 대상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이라는 히브리어 레아흐는 친구, 동포,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잠재적으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잠재적으로 그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어야 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된 태도와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도 없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없고 지키고 싶은 것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거짓말에 대해 칸트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발언에도 진실을 담아야 한다. 회피할 수 없는 발언에도 진실을 담아야 한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지켜야 할 엄연한 의무다. 그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아무리 큰 불이익이 닥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진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으로 잠시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으로 그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과 속임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거짓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받는 사람도,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받는 사람도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거짓말로 그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거짓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거짓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짓말을 해서, 거짓된 행동을 해서 크게 혼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다 착하게 사셔가지고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그 거짓의 대명사처럼 인용되는 사람이 있죠. 거짓말 해가지고 아주 큰 낭패를 본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기간에 사임을 했습니다. 탄핵된 게 아니고 스스로 사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시작되죠. 1972년 6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재선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 그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한날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에 당시에 민주당의 그 선거 캠프가 있었는데 그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 일이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닉슨 대통령을 도왔던 수많은 참모들과 심지어 국가 정부 기관까지 나서서 그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자기는 하나도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관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아주 깊숙하게 가담했다는 닉슨 대통령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게 되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이 온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여론이 악화되게 되죠.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여론이 악화되게 되어서 결국 1974년 8월 9일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사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짓말 때문에 그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거짓으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9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제9계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거짓된 말과 태도를 버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회사나 또한 공동체에서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거짓된 말과 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된 말과 태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말과 태도로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말과 태도로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둘째로 거대한 힘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도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반복되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제1계명이 아니라 제2계명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왜요? 왜 반복해서 강조하셨겠습니까? 그 2계명을 사람들이 어기기 쉬웠기 때문에 2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9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2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제9계명을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제9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23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 풍설이라 함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관적인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풍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에 귀속되어 있다고 그 권력의 편을 서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까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위증하지 마십시오. 위증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일이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권력에 속해 있다고, 권력에 귀속되어 있다고 권력의 편에 들어서 위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권력에 귀속되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 권력을 위해서 권력의 편에 서서 위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다수를 따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다고, 모두가 다 거짓을 덮고 간다고, 모두가 다 거짓을 그냥 덮고 가자고 이야기한다고,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에 따라서 거짓을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9계명을 어기는 제약된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 십계명 제9계명에 대해서 풀이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위증하는 자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죄악이 없어지도록 그 사람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 제하라는 말씀은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파괴시켜라, 쓸어버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파괴시켜버려라, 쓸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20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21절 말씀해 보면 거짓된 말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이, 인애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된 말과 태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짓된 증언, 거짓된 태도를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짓된 말과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 나타나는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말과 태도가 나타나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공동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도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이 희생자를 낚으려고 사용하는 미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짓이 없는 말과 태도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는 말과 태도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